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구약 87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아멘. 아이고 하고 시작을 할까, 우와 하고 시작을 할까 잠깐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이고 이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탄식을 할까, 한숨을 쉴까, 아니면 우와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감탄을 하고 감격을 할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루하루를 살다가 보니까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어른들은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요. 고등학생인 우리 집 둘째 아이가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게 가는지 모르겠다 말하는 걸 보면 올해는 유난히 빠르게 지나갔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며칠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좋은 거라고도 하였습니다. 일이 있다는 말이고 무언가를 했다는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 않고 느리게만 느껴지는 무력함, 지루함, 심심함, 무의미함 등이 무서운 거지 그렇지 않다면 이러하든 저러하든 살아왔다는 말이고 살아내었다는 말이니 좋은 거라고 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던 잊고 싶은 한 해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보람이 남는, 뿌듯함이 남는 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동일한 사람에게도 시간은 공평하고 또 일어나는 일도 공평하기 때문에 어떤 해는 지나가는 게 아까울 만큼 좋은 한 해일 수도 있고 어떤 해는 어서 지나가 버려서 다시 오지 말기를 바랄 만큼 힘든 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시작이 있어서 새로워지고 끝이 있어서 겸손해집니다. 시작이 있으니까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기회를 갖게 되고 또 끝이 있으니까 겸허히 반성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이 있음도 은혜이지만 끝이 있음도 은혜입니다. 덕분에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기를 보게 됩니다. 덕분에 본질과 현상을 구분하게 됩니다. 덕분에 나를 나 되게 하는 줄 알았던 것과 진짜로 나를 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누구나 그렇고 또 어느 해나 그렇듯 잘하고 싶었습니다. 잘 되고 싶었습니다. 뿌듯하고 싶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더 잘하고 싶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하고 싶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더 평안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도 밖에서도 더 안정되고 싶었습니다.
안에서도 밖에서도 더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안에서도 밖에서도 더 흐뭇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공부하는 학생도, 일하는 어른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일선에서 물러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노인도, 교회를 나오는 성도도, 교회를 지키는 목사도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느 해나 새해 첫날을 맞이할 것이고, 또 그런 마음으로 어느 해나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되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네 인생입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살아온 날만큼은 성숙해지기를 바라지만 그리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해마다 보게 됩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속상한 마음이 들게도 되고 또 그런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게도 됩니다. 새해의 설렘과 의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 자신감을 잃은 자신을 보게 되고 또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스스로 주눅이 들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아서 보란듯이 의기양양하게 살고 싶었는데 현실은 자신의 모습이 찌질이 같아서 세상을 피하게도 되고 사람을 무서워하게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상관없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만큼 되지 않았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쉬움과 속상함이 많이 남았더라도 우리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호렙산을 봅니다. 건조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금수강산이 아닙니다. 호렙이라는 말의 어원이 황폐하다, 적막하다 등의 하렙 또는 부패하다, 마르다, 쇠퇴하다 등의 하랍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호렙을 버려진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합니다. 의미 없고 가치 없는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이라고 합니다. 떨기나무를 봅니다. 볼품없는 가시나무입니다. 낙낙장송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소나무 같은 나무 아니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나무 아닙니다. 불쏘시개로나 쓰면 모를까 제목으로 쓸 나무도 관상용으로 쓸 나무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버려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납니다.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모세를 봅니다. 화려한 모세가 아닙니다. 폼이 나는 모세가 아닙니다. 한창 때를 살아가는 모세가 아닙니다. 유명한 모세가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 모든 것을 배우고 익혀서 무언가를 해줄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모세가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익숙한 출애굽의 모세도 아닙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 지팡이를 높이 들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 바라만 보아도 믿음직하고 바라만 보아도 든든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아닙니다. 본문의 모세는
40년을 더부살이하며 양을 친 초라한 나그네입니다. 이룬 것도 없고 이룰 기대도 없는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의 야망은 퇴색되고 이집트에서도 동족에게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미디안에서 개구로 살아가면서 마다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꿈을 담은 이름이 아니라 나그네 신세라는, 낯선 곳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이름을 붙일 만큼 약해지고 초라해진 모세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을 닮았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를 닮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를 모세되게 하는 인생, 성경에서 모세를 기억하게 하는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듯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영으로 불타오르듯 모세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불타오릅니다. 호렙산, 이 황량한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깨닫듯 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떨기나무, 이 볼품없는 생명에도 하나님의 영이 불타오르듯 내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불타오르는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분하자는 말,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분하자는 말, 구원은, 자유는, 평화는, 행복은, 자존감은 나의 의나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있다는 말. 내가 이룬 것이 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정해주는 평가가 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는 무력함과 자조감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집트의 궁전에서 온갖 대우를 다 받을 만큼 잘 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두려움 없이 중도의 포기함도 없이 의연하게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죽을지도 몰라 불이 나게 도망해서 낯선 곳에서 낯선 일을 하며 아들을 낳아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어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곳에서 40년을 지내며 양떼를 이리저리 몰고 다니며 바위 위에 앉아 한숨을 쉬는 신세이어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초라한 몸과 마음으로 한 해의 끝자락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서 있는 곳은 호렙산 같고 보이는 것은 떨기나무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뭔가 된 것 같은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때일수록 정말 그러한지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룬 게 전부이고 세상이 말하는 것이 전부인지, 나라는 존재는 외모와 성취와 풍요 따위가 아니면, 사람들의 소리와 평가와 이목이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자랑하거나 내세울 게 없으면 의미 없는 존재인지를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우리 안에서 타오릅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빛나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우리에게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이 전부라면 흙의 먼지처럼 하찮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 약함만이 남은 그 자리가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 되고 우리의 오늘도 우리의 내일도 거룩한 오늘이 되고 거룩한 내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일을 말씀하십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에도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호렙산 같고 떨기나무 같은 한 해를 살아왔어도 우리는 거룩한 존재이고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빛나는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이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쉬움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미진함이 있어도 서러움이 있어도 그래서 호렙산 같아도 떨기나무 같아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빛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차분하면서도 담대히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차분하면서도 담대히 새 해를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